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사용 지침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사용 지침서에 맞게 사용하게 될 때에 바르게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법이죠.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무시하고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치리자들이 포학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17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온갖 욕심과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나 혹은 재물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안하무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잠언 기자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본능의 지배를 받는 굶주린 동물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무지한 치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지하다, 무식하다, 알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잠언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지한 치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지한 이유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결국 함정으로 달려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과 온갖 탐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말을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요, 이 말씀을 떳떳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떳떳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15년에 개봉했던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13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서도철이라고 하는 형사인데요. 이 서도철이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재벌 3세 조태호라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뒤쫓아 수사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재벌 3세 조태호가 어떤 사람을 마구 구타하고 결국 낙상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뒤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돈을 쓰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죠. 심지어 수사하는 경찰들에게까지 이 뇌물을 먹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알게 된 서도철 형사가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사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경찰로서의 가오, 경찰로서의 자존심, 경찰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비록 돈을 억만금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정체성 떳떳하게 지킬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 말미에 이 서도철 형사가 이 조태호를 혼쭐 내주고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죠. 영화 속 이 서도철 형사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오는 좀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떳떳한 길, 올바른 길, 그 올바른 인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20절 말씀에서는 각각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이 논리에 따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곧 충성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탕을 따르는 자는 곧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잠언 기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먼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어떤 열매나 또 그런 어떤 급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고, 결국 게으름 피우고 해픈 사람들은 궁핍해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잠언 기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썼는데 바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직하는 자에 대해서 20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편으로 어떤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충성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에서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근면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그냥 방탕한 데 허비해버리고 그냥 한탕만 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20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근면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탐욕과 욕심에 빠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비뚤어진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그저 허랑방탕하게 한탕만 노리면서 그렇게 헛되이 살아가지 말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올바르고 떳떳하게. 그리고 두 번째,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고 떳떳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비뚤어진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르고 떳떳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알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